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1189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같이요.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백성 주변에 있는 그 열국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7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들이 우리가 25장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그러한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유다가 유다답지 못하니까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유다가 유다답지 못함으로 주변 나라가 그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러한 흉흉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무서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반대로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정말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우리가 이제 삼는 그 교훈도 여기 본문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이 25장서부터 32장까지 나오는 이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교회에게 행한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 2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강조점, 우리 주된 내용 세 가지를 잠깐 강의 안에 따라서 보면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기뻐하는 자들을 보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절과 8절에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보복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겠고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따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복하시는, 원수를 주변 나라로 하여금 갚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악을 정말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대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또 25장 이하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이 25장에서 32장의 내용을 좀 더 간단히 좀 우리가 좀 핵심 내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은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안식년,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유다 땅에 강제 안식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안식년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이방 사람들이 다시 부정하게 하고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침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멸망과 함께 자신들이 주변 나라가 미워하지만 사실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 축복의 통로인 유다가 유다답지 못함으로 멸망당함으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복의 통로였는데. 그래서 그 주변 나라 또한 어떻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을 받는다는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은 멸망한 유다 땅을 이방 사람들이 짓밟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 이제 33장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땅을 회복할 것이니까. 그 거룩한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그 땅을 이방 사람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25장에서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고 유다 백성을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 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33장서부터 저 끝까지 48장까지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유다의 멸망은 이방 사람이 좋아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축복의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 집에 또 우리 이웃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고, 우리가 못 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못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7개의 나라의 심판이 있지만 이건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열방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숫자도 됩니다. 동시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강제 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듯 바벨론을 시켜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 땅에 7 족속을 갖다가 심판하거든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역시 이 7 족속을 다시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에 그 25장 32장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은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연합국을 대항했던 연합국가였어요. 특별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우리 대항하자. 그리고 애굽과 함께 뭔가 좀 하자. 근데 막상 바벨론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돌아서 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오히려 뭐냐면 바벨론 편에 서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멸망하는 걸 기뻐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선봉대가 돼 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아주 성전을 무너뜨리고 약탈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이 이런 메시지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을 까닭없이
정말 이렇게 모함하고 음해하는 말들 하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그런 눈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동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까닭없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누구보다도 정말 기뻐하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악을 행한 이런 행동을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주의 백성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두로라는 특별한 나라, 두로. 다윗 시대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였잖아요. 두로. 이 두로 나라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유다에게 직접적 해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로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받느냐? 이 유다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남이 잘못된 것은 곧 우리의 유익이다라는 그런 안목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매번 심판 때마다 강조되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싸는데 심판받으면서 알면 참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꼭 매 맞고 나서 하나님을 알면은 안 맞는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매 맞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매 맞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25장에서부터 32장에 가장 7개 나라를 심판하면서 핵심적인 규절이 있어요. 잠깐 넘어가면요. 28장입니다. 28장에 넘어가면 거기 지금 24, 25, 26절이 있어요. 요게 우리 히브리어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쓸 때마다 A, B, C 그 다음에 그 설명할 때 A-, B-, C-를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은 우리는 이 저기 뭐냐면 이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세 번째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앞에 제가 말을 바꿔서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인데 히브리인들은 설명할 때 A, B, C 그러면 먼저 C부터 설명을 해요. 그리고 B-를 설명하고 A-를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말한다면 정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있잖아요.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근데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요건 잘 알아요. 그죠? 사랑장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12장이 은사장으로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14장이 또한 은사장이에요. 그러면 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냐 이게요. 그럼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은사를 행할 때마다 뭐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은사를 행할 것을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그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람 없어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봐야 된다 성경을. 그런 것처럼 여기 심판의 메시지, 심판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대한 핵심 규절이 바로 이 8장이 있다는 거예요. 8장 24절에서부터 26.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을 맺으며 다시 유다를 회복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에게 뭐예요? 제발 정신 차려서 아브라함처럼 그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좀 실현하는 유다 백성이 되거라라는 그런 권면도 있는 거고, 또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아하, 유다가 잘못되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걸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은혜죠. 은혜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5장에는 네 나라가 등장하는데 다 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그 핵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조롱하는 이런 죄악을 아주 두드러지게 행했다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11절 두 나라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이고 8절부터 11절에서는 모압입니다. 서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두 딸에 의해서 나온 민족이겠죠. 자,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을 먼저 우리 1절 7절 암몬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1절 7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3차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이 암몬이 바벨론을 도와줘요. 시드기야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저항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싹 돌변해 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도와줘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1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3절 봐야 되는데 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하 좋다 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좋아했느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3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럽혀진 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싹 청소해가지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강제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자, 이런 모습에서 더 이상 그 뭐예요? 더럽혀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센 신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한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의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내용이 다 조롱으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죠. 자, 이래서 4절 5절 이 하나님이 이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냐, 4절 5절에 뭐냐면 주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냐?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 넘겨줘서 뭐냐면 이때 동방에 있는 그 누구냐면 아랍인을 말해요. 아라비아 사람에 의해서 너는 심판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내가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이 암몬의 수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이 뭐냐면 넘겨줘 가지고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 아랍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 뭘 보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좋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폄훼하는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서양 같은 데서는 욕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욕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막 욕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하나님은 뭐예요?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심판하는 그 방식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거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좋아했냐면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며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앞에도 나와요. 앞에 21장 17절에 보면은 잠깐 넘어가 보세요. 21장 17절에 그 여호와의 칼날이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게 임하는데 그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 앞에 우리 하나님도 뭐야? 손뼉 치며 발을 구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유다에 대해서 손뼉 치며 발을 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하냐? 유다를 심판하듯 암몬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한 심판인지를 우리들이 보여요. 이런 말 할 수 없어. 즉 그들이 행한 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뭐냐면 이 암몬을 통해 얘기해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좀 더 반복적인 내용을 보면 모압 심판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1절에 모압 심판이에요. 여기 보면 모압과 세일에게 이르기를, 세일이 이르기를. 원래 이 세일이 에돔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압과 함께 세일이 나와요. 그러면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같이 심판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일이 에돔에 속한 지역이지만은 뭐냐면 모압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에돔에 대해서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모압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 8절에 나와요. 뭐라고 조롱했는지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전통적으로 이 모압은 유다와 굉장히 이렇게 대적을 많이 하고 싸운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도 암몬과 함께 이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 어떤 말을 조롱했냐면은 이방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없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건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하고 유다 백성을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고 유다를 통해서 열방을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주고자 하는 그 뜻까지도 다 뭐예요? 폄훼하고 무시해버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유 쟤 불신자 다를 바 없어, 쟤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는 주여자면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같고 뭐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을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너를 심판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더구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다 멸망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토로 귀환하거든요. 그 귀환한 걸 보면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알고 봤더니 아니 다니엘이 총리를 한대나, 알고 봤더니 막 왕후가 있지 않나. 에스라에서도 우리 했을 때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시잖아요. 뭐 그러질 않나, 이런 얘기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모르드게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벌써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33장부터 48장에 그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동쪽의 아랍인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9절의 세 지역은 국경선이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최전방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럼 그 도시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에메제트가 무너지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세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압 족속이 동방으로부터 아랍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아랍에 의해서 멸망하죠. 우리가 지금 뭐 페트라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고 가잖아요. 그 페트라에 그 있는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면서 그 이제 에돔 족속이 유다 쪽으로 이두메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이두메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아랍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2절부터 14절이 에돔 족속, 우리 잘 아시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잖아요. 이 에돔은 특별히 뒤에 나오는 에돔과 블레셋은요, 앞에 모압과 암몬의 심판보다 더 세요. 더 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더 유다 백성에게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세요. 심판의 강도가 너무 세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리라. 이 보복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런 원수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뭐냐면은 보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원수를 갚는다 했을 때 그 원수가 단어가 보복이라는 단어로 다른 데도 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은 유다가 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복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에 또 여기 나오는 이 에돔이 여기 25장에서 제일 강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니까. 이제 그것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 그런 가운데 이 에돔 족속이 죄악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대. 에돔이.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유다를 해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에돔이 유다를 보복했대요. 왜냐면 그 자기 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원한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주 기회가 오자 뭐예요? 직접적으로 보복했다. 그래서 이들이 보복하는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돔이 성전까지 약탈해요. 성전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성전을 약탈한 죄악을 보며, 그러니까 얼마나 직접적인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예요?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데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13절 뭐냐면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 족속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13절에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뭐냐면 완전히 황폐하게 해가지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주 그 황무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거기 대만과 드단이 등장을 해요. 이 대만과 드단은 뭐냐면은 에돔의 나라에서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의 도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돔 족속 전체가 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제일 위의 도시와 제일 아래 도시가 결국 뭐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하는데 누구에게? 유다에게 다시 보복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게.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뭐예요? 함께 하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아랍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이주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다 보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요. 그래서 이제 이둠의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 때 작은 변방에 도시를 남겨뒀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그거는 몇 사람만 가서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다가 만약에 불순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크게 해가지고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고 삼손과 했던 들릴라가 나오고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이 블레셋으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 도시가.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 얘기냐면 그 이둠의 지역에 있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은 이들이 이제 나라 다 잃고 땅을 다 잃고 이제 유다 지역에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편입이 됐는데 마카비 이제 유다가 이제 독립해 가지고 이제 그 이 자치 정부를 가지고 통치하던 주전 2세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요 에돔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듯이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바꿔버리고 정말 얼마나 두 주인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결국 누구예요?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방 나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어도 그 자식들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도 다 같은 마찬가지예요. 총독교의 분봉왕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옮겨달라고. 그 눈의 가시가 어떤 사람이 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고, 저마다의 눈에 가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열심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근데 어떤 응답이에요? 눈의 가시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너 교만할까 봐 내가 남겨뒀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는 응답 그러면 가시가 빠지는 걸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내가 정말 너무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유를 줘요. 그래서 그 병이 나에게 있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낫는 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병 낫기를 바라는데 병이 안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3번 딱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하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눈의 가시 속에서 오히려 약한데 강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의 사명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 진주도 다 그게 그 고통 속에 빚어지는 게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내가 모자른다고 해서 막 탓하고 막 좌절하고 나 기도 안 할래요,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되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걸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아니 난 저러면 나는 울고불고 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평화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다 땅이 멸망해가지고 다 포로 끌려가고 다 끝났는데 아니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유다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통치하고 이런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주변 나라들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에게 있는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어쨌든 유다에서 직접적인 보복을 당해가지고 멸망해버리고 그 안에 편입이 된 족속이었는데 나라 잃은 민족인데 어느 순간에 헤롯 대왕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유다를 갖다가 통치해요. 그걸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요?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없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역을 또다시 바벨론 그 당시에 청소하듯이 예수님이 성전에다가 청소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부터 17절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등장해요. 블레셋은 뭐 유다를 가장 역사적으로 길게 오래 괴롭혔던 나라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상 하에 아주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나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이 블레셋과 싸움이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초점 뭐냐? 15절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의 죄악은 뭐냐? 옛날부터 유다를 미워했어요. 옛날부터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디서 왔냐면요, 원래 본토가 아니에요. 본토 일곱 족속은 진멸한 가운데 저희 쇠약해졌고, 어디 사람이었냐면은 이 그리스하고 터키 그 중간이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게해의 제일 밑에 있는 그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서 거짓말한다. 그게 역설적이거든요. 자기도 크레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갖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상대방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참된 사람이 거짓말이라 거짓말이지, 자기도 거짓말쟁이 남들 거짓말이라 하면 그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게 우리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때 등장한 크레타 섬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이게 이제 크레타 섬이겠죠.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해변에 남은 자는 블레셋을 말해요. 그 외엔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럼 블레셋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은 자를 진멸하되.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 여기 원수도 뭐예요?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에돔과 똑같이 블레셋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유다 백성에게 거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좋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유다 백성에게 대한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그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겠어요? 그들이 주변 나라에게서 멸망당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그들이 조롱했던 유다 지파가 우뚝 서가지고 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임재 아래 거하는 유다 백성을 원수 갚고자 하는 그것이, 옛날부터 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인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들에서 뭐라고 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수도꼭지 잠가버리고 어디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그걸 잠가버리니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유다 백성에 대해서, 아까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에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주변 나라를 왜 이렇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직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남은 자가 되라고, 회개하고 남은 자가 되라고, 마음과 양심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 남은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대신 보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 나라는 뭐예요? 유다 땅에 대하여 긍휼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 야고보서에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박하면 안 돼요. 매몰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은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마음 아파하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고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고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사부터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성도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교회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교회 밖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이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심판은 결국 뭐예요? 주변 나라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는 주변 나라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인 줄 알라고. 이왕이면 우리들이 매맞고 알지 말자. 매맞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긍휼 없는 자에 대해서 막 고소하다 그런 게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 정말 힘쓰는 정말 이 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복의 통로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꼬꾸라지고 멸망하는 모습 보면서도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